산불이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예배 전에 안동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전화하셨는데 여러 교회들이 다 불타고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들은 대체로 예배당하고 목사님 사택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배당도 불타고 사택도 불타고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데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빨리 잘 진화되고 또 피해 입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그 과정에서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또 교회들도 같이 회복에 동참하고 하는 전후이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6장 말씀이 5장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보면 6장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천에 대해서 그 실천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는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또 금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유독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생 기도하시고 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하고 부르시고 기도하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늘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하고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렇게 가르치셔서 기도에 대해서나 금식에 대한 구제에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보시도록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묘사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부르셨던 것이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을 때 한 번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을 호칭하셨고, 대부분의 나머지 경우는 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호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주로 이제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생각에는 이게 남성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도 성별이 있으신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남성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영어 성경에 보면 항상 대문자로 he라고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녀의 성별 가운데 남성성을 가지신 분이신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건 표현이 제고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남녀의 성이라고 하는 피조물들에 해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그런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고대의 문학상의 표현 기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그런 불편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당시는 유목민 문화가 있었고, 유목민 문화는 당연히 족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런 문화적인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 세상에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님을 묘사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해서 그 용어를 차용했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발전 단계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거의 없죠.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라고 부르도록 했고, 또 일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입에 올리는 것이, 이 세상말 주고받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좀 황송하다. 오히려 우리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대신 주님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여져 있기는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지만 읽을 때는 주님, 그렇게 아도나이 그렇게 읽도록 하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명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아버지라는 명칭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자 해서 쓴 게 아니고 그 구약과 신약 중간 사이에 어떤 발전 단계가 있었겠죠.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대체로 보면 민족신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고 전체를 인도하시고 그런 개념이 강하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망하니까 민족신 개념이 흐려지는 거죠. 그때부터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게 누구이신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이 아버지라는 명칭이 쓰여지게 됐죠.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의미는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앙과 순종의 관계에 있다. 그걸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개인적 인격적 관계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계실 수 없는 것처럼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그렇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해 보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라는 걸 잘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도 되신다. 내 하나님이신데고 너희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호칭이라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창조주 개념입니다. 지으신 분, 만드신 분, 그런 개념이 아버지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으신 분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창조 신앙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내 개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의미에서 창조주 개념이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파괴 불가능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쏙 썩히면 그 아버지가 이놈 자식 호적 파가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런 말씀들 안 해보셨나 봐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하고 이제 전화하나 봐라 하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무엇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파손될 수 없는, 깨어질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해드린 것도 많고 분노하게 해드릴 때도 많고 그것 때문에 매를 들어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6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동질성 내지 동등성을 의미해요. 초대교회 때 제일 심각한 그 논쟁 중에 한 가지가 삼위일체론이었는데 삼위일체론 중에도 성부와 성자께서 성부가 더 높으신 분이고 성자는 그 밑에 있는 분이냐, 두 분이 본질적으로 동질이시냐 유사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등하고 동질로 생각하십니까? 유사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라틴어로 보면 딱 철자 하나 차이예요. 호모우시아라고 하면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고요. 호모이우시아, 아이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 호모이우시아라 그러면 유사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목숨 걸고 두 파로 나누어 싸웠습니다. 그러다 내려진 결론이 호모우시아였어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은 동등, 동질 그런 것을 의미해요. 두 분이 차이가 나거나 영광과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계급이 따로 정해져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광과 능력과 존재와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는 동질이시다. 동등하시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그 앞에 겸손한 아드님으로서의 자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두 분이 동등한 영광과 삼위일체 신앙관이 거기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나와 깨어질 수 없는 관계, 영광과 존귀와 권능 예분 나를 창조하시 모든 마음을 묶어서 모든 생각을 묶어서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 시작했는데 우리에게도 그 신앙 가르쳐 주시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혼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있고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가 있고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가 제일 편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제일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 평화로운데 여러분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여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버지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서 왜 아버지라고 늘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들이 약간의 도움이 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지난 주간 금식에 이어서 기도할 때의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구제에 대한 말씀이었죠.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원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하는 것이 맞다. 사람 대상으로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라 하신 것과 같이 이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 대상으로 하는 기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흔히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기도를 시작하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잘 읽으시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척 읽으면 그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네 말씀 잘 들으세요? 하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옳지 않는 것이죠.
특히 오늘 또 예배 시작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구절 한 구절 읽는데 그 한 구절 읽는 성경 구절을 가리켜서 임재의 기원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성경 구절을 읽게 돼 있어요. 아무 구절이나 읽는 게 아니고요. 임재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여기에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제목들이다.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이 기도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원칙을 예수님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은밀하게, 둘째가 믿음으로입니다. 은밀하게, 믿음으로 했습니다.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셨죠. 지난 시간에 외식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한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철저한 순종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 더 나아가게 되면 배우가 연기하듯이 하는 것이 되게 되고 더 거기서 나아가면 위선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외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데 23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외식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셨어요. 안에는 온갖 종류의 썩어지는 시신들이 있는데 그 모양만 회칠해서 깨끗하게 해놓은 것처럼 신앙생활에 그래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을 가리켜서 위선적이다, 가면을 썼다 그렇게 보시면서 그건 옳지 못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회당과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해진 겁니다. 하루에 3차례씩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3시, 9시, 3시, 6시, 9시.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 그 다음 12시, 오후 3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병이 한 사람을 고치죠. 9시라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피장 요바에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6시 기도 시간은 난 12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3시에 또는 6시에 제9시 하루 3시간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왜 안 좋게 보셨을까라는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다니엘서도 보시면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시면 기도하기에 금지되어 있었을 때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시기에도 이미 기도 시간 하루 3번씩 드리도록 정해져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기도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 시간이 됐는데 회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길거리에서라도 길을 가다가라도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1세기에 예수님 시기에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던 생활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공개적으로 정한 시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길을 가다가라도 기도 시간 되면 멈추고 잠시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기도 시간 지켜서 기도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보셨고,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하나의 잘못된 행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간 맞춰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저 파리에 가서 며칠 머물러 있었는데 그 파리 선한장로교회의 그 선교관에 며칠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선교관에서 창문을 통해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주 잘 지은 건물이 하나 있어서, 큰 건물이 있어서 저게 무슨 건물이냐 했더니 이슬람 사원이라고, 모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제일 큰 모스크라고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와서 그 자기들 기도 시간을 지키고 하는지 어떻게 보면 정말 부러운 일이었어요. 파리에 있는 장로교회나 뭐 가톨릭 교회나 가보면 다 텅텅 비어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기에는 뭐 하루에 몇 번씩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서 교통이 체증이 생길 만큼 그렇게 모여서 그러는 걸 보면서 그 프랑스의 이슬람 인구가 전체 인구 10%가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이 나라가 정말 이슬람 국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뭐 이민자들이 많고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열심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도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주일도 사람이 없는, 사람들 평일인데 어디 있다고 그렇게 모여오는지 모르지만 기도 시간만 되면 주차장에 가득 찰 만큼 모여서 하루에 몇 차례씩 그러는 걸 보고 앞으로 유럽이 이게 이슬람화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면 된다, 여기서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장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주의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겸비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 주님께서 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중언부언이라 그러죠. 그러면 기도를, 같은 제목 기도를 2번 하면 안 되느냐? 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모여 기도할 때 새벽마다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같은 했던 말 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 보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려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 똑같은 내용으로 3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육체에 질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질병이 뭔지는 정확히 바울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병이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어떤 간질 증세가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보면 3번 내가 이거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그걸 위해 기도했다 그러는 거죠. 또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가 재판장 찾아가 가지고
매일 찾아가 똑같은 말로 내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것의 모본으로 예수님이 제시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구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되지요.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건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세 가지 우리에게 이 중건보원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 한 가지는 의미 없는 말을 자꾸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무 뜻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검토해 보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한 적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의미 없는 말의 나열, 이건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주술적으로 기도하는 것, 주문을 외우듯이. 그래서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드러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 아세라 숭배하는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 그 이방 신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이 영납하소서라고 하루 종일 날뛰면서 그렇게 했다. 하루 종일 똑같은 말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사도행전 19장 말씀해 보신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할 때인데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런 가르침을 바울이 설교했다고 해서 에베소 시민들이 전부 이 큰 극장에 모여들어서 2-3시간 동안이나 크도다 아데미어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건 일종의 주문을 외우는 것, 주문. 무속하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 외우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또 한 가지 뜻은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사람이 좀 치매가 증상이 있으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저희 어머니 때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하루 종일 하세요. 근데 당신은 정말 처음 하는 이야기처럼 하세요. 왜냐하면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걸 잊어버리셨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걸 당신이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 하셨던 말씀을 또 하고 또 그 얘기를 또 그대로 하고 듣는 저도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어야 되고. 기도는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절대로 내 말을 안 들어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탁하는 걸 들어준다고 믿으면 한번 부탁했으면 끝날 터인데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중언부언해서 한다는 말은 믿음 없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믿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정신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은 의미 없는 말 많이 하거나 무슨 연부를 외워도 주문하듯이 주문을 외워도 그렇게 하거나 믿음이 없으니까 또 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 응답하실 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신을 이렇게 두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이 되살아날 수 있게 우선은 이 말씀이 기본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 구제, 기도, 금식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은밀한 중에 해라, 믿음으로 기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좀 절제하고 단속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라는 것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들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된다. 대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두려워서 못하겠다거나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 문장 실력이 좀 나는 부족해서 좋은 말로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는 내 문장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아세요. 근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믿음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이다는 두 번째 중심을 가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진정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간절한 기도가 되살아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상대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향기로운 제물처럼 상달되고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이 이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